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베이징 그 동계 올림픽 때 개식 때 그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한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분노하고 또 문화 공정을 말하자면 중국이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화란 것은 그냥 생겨진 게 아니에요. 문화란 것은 그 나라의 그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또는 그 백성들의 심성에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든지 그리고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문화란 것이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민족의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내는 하나의 삶의 뿌리다. 그렇게 우리는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중에서 보면 인사 문화가 있어요. 인사 문화. 그래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이렇게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그렇게 하면서 아침, 낮, 저녁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많이 발달했으면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만나면 진지잡수였습니까? 그것이 인사예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우리가 좀 못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인사가 진지잡수였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사가 있는데 밤새 편안해졌습니까? 왜냐? 우리는 항상 예구의 또는 예적의 침입을 많이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했다. 밤사이에 그냥 죽고 끌려가고 그런 일. 특별히 6.25 사변 후에 인사가 밤새 편안했습니까? 밤새 별일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아울러서 그들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처음 배우는 글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민족들의 어떤 그 삶의 그 양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국 같은 나라는 교과서에 1학년 딱 들어가면은 처음 배운 것이 가라, 스톱, 멈춰라, 신호등 놔두고 거기서 그래서 그 질서를 이제 아주 중요시 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그 구라파라든지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냐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뭐요, thank you. 그다음 기독교 그 청교도들의 기독교 문화에서 오는 것이 thank you, 항상 thank you, excuse me 그렇게 하네. 우리나라는 어떠냐? 딱 들어가면 영이야 순이야 놀러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물이 좋은 나라고 강산이 좋고 그래서 또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을 빚어서 마시면은 아주 기분이 좋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가무가 아주 우리나라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야 순이야 놀러 가자. 그런 그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특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인사 문화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뭐냐면 샬롬 그렇게 해요. 샬롬이면 편안하니까 평안을 빕니다. 그런 이야기. 히람 말로 에이레네 평화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예? 여러분 십자가란 것은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요 능욕이요 고통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앞에 놔두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능력과 고통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평안을 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자신이 평화롭지 못하면 어떻게 평화를 빌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런 십자가 앞에서도 평화로운 분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화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샬롬이란 그 이야기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샬롬은 한마디로 근심과 고난을 소화해버린 평안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요 깊고 신비로운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철학적인 사색을 하고 내가 어떤 뭐 책을 보고 물론 또 어떤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해서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평안은 나의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진정한 평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있지 않아요?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힘써 기도했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든지 우리 믿음이란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기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평안을 이야기하신 후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주님이 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일제 쉽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소유에서 얻은 평안이요. 내가 뭘 많이 가지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그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 것처럼 세상 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소유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뭐야? 도피에서 온 것이라고 말이야. 그냥 세상 다 던져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도피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그 방송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다 그 대화 속에서 보면은 세상을 도피해서 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 보기 싫고 그냥 한마디로 패배주의가 그 속에 들어있다. 패배주의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서 얻은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내가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랬을 때 평안을 얻지만 그러나 그 지위와 명예가 영원합니까? 한순간에 그냥 정권이 바꿔지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 이런 소유에서 도피해서 어떤 조건에서 오는 이런 평안은 말하자면 진정한 평안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말하는데 예수의 평안은 무엇인가? 이 샬롬, 예수의 샬롬, 이 샬롬의 뜻을 살펴보면 뭐냐면 평안합니다. 그 뜻 속에 뭐가 들었냐면 그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말해요. 릴레이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이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말한 것인데
첫째로 뭐냐면 그 관계가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오는 평안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때에 평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제가 경험입니다. 집사람 경험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스위스에 딸이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제 휴가 때 그거 갔는데 한 번은 아침 일찍이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스위스 그 쭈리 음대를 딸이 다녔는데 그 쭈리 시내가 제일 커요. 그 스위스에서는 100만인데 시내 다운타운은 얼마 사람이 안 살아요. 다 교회에 흩어져서 사니까 아침이면 기차를 타고 먼 데서부터 출근하는 것이죠. 예? 전동도 타고 출근하는데 한번 탔는데 아기가 막 울어요. 엄마가 그 옆에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케어를 해도 막 우니까 막 소리를 우니까 기차 그 안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도 참 그분들이 인격 있고 지성이 누구 하나 뭐 말하지도 않고 그놈을 참는 거예요. 다 애기는 막 죽겠다고 막 소리질러 울어대는데 그렇게 집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안아가지고 애기가 울음이 다 그쳐버린 거예요. 아이고 인종이 다르잖아요. 자기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울음이 다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 안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져서 내릴 때 집사람 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고 내릴 거예요. 전부. 그렇게 아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 왜 그 엄마가 이렇게 뭐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울지 말라고 케어를 해도 끝이지 않고 물었는데 아니 생판 다른 말이죠. 외국 사람이 안았는데 그 아이가 왜 울음을 그쳤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아이가 그 집사람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사람은 원초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자랄 때 딴 거 없어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서 10달이 돼서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말하자면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줄 수 있는 소리는 심장의 고동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예. 그래서 아이가 울음을 그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평안,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 네.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돼.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네. 두 번째로 어떤 관계에서 샬롬이 오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예. 참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죽은 사람이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1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이 24만 명.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자살해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 공화국 1위예요. 그럼 두 번째 나라의 자살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자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걸 봤을 때 교회의 사명이랄까, 또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그 참 불안하고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얻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른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예? 가인이 아벨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말하자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너 가난한 사람 어디 있느냐? 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네 주위에 어디 있느냐? 예? 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그 이웃과 어떤 관계, 사람의 관계를 갖고 사느냐? 그걸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가난하고 울고, 예? 병마에 시달려서 힘든 사람을 우리가 모른 체하고, 아무개야, 예?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예면하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없잖아요.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말하자면, 예?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면하고 진정한 평화가 오겠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관계냐면 나와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 보고 죄 짓고 나서 어디에요? 숲속에 숨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다시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예? 내가 어떤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가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예.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정말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예. 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 자신과의 관계를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뭘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 관계란 물질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 그 전에 내가 엘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누죠. 그때 부자 청년에게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훌륭한 청년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버렸다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보다 어렵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물질과의 관계에서 내가 참 평안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곧 청지기의 삶을 내가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 예. 청지기의 삶은 한 번은 이야기한다면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소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다. 이 소유를 분명히 할 줄 알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두 번째 사용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죠. 안 된다고. 그 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감사권. 요새 뭐 감사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감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도 우리의 그 훌륭한 스승, 장공 김재준 박사의 글을 이번에 읽었는데, 김재준 박사의 그 삶의 어떤 철학이랄까, 삶의 지표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최저 생활비 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게 있더라고요. 최저 생활비 외에는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 저는 미국 프리스톤 신학교 갔는데, 우리 장공 선생님도 프리스톤 나오셨지만은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그 프리스톤 신학교 출신 중에서 훌륭한 학자나 목회자의 사진이 다 걸려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한국인 여성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 탁자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은퇴하려고 할 때 남한산성 그 한경직 목사님 거처를 2번 갔다 왔죠. 한 번은 집사람하고 갔다 오고, 한 번은 나 혼자 가서 한경직 목사의 영성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집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산무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집이 없다, 통장이 없다, 기금속이 없다. 산무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자, 정말로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말 구분할 줄 알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샬롬, 참 평안을 내가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 간다. 그렇게 말해서 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게 뭐예요? 부활사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분. 바울이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바울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평안, 진정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그게 참 평안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다. 예,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 했을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 끝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내게 기쁨이 있습니까? 예?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무슨 기쁨이야? 나는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내가 숨이 끝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지 않겠어요? 예수님 평안이 바로 그거예요. 예? 요한 예설레가 한번 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영국에서. 그러니까 나자면 대서양을 건너는데 풍랑이 막 몰아쳤던 거예요. 풍랑이 몰아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기우뚱거리고 막 파도 치고 그러니까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요한 예설레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 이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도를 하시오. 선장이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 예설레가 그랬더니 선장님 걱정 마십시오. 잘 갈 것입니다. 천당에 가든 미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긴 참 평안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 참 세상이 뒤숭숭해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냐 마냐,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고 나토가 또 견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3차 대전이 일어난 것이 그쪽에서 일어난 것이 문제 아니에요. 이게 풍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놈들이 맞으면 핵을 갖고 있는데 덩달아서 그냥 이게 참 지금 불안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좀 지금 또 3월 9일 대선을 놔두고 너무 또 네거티브로 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요새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 백성들이. 정말로 이 불안하고 힘든데 그 말이에요. 내가 바라기는 예수의 샬롬, 정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